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은 이제는 환갑을 맞이한 정도의 노령의 길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의 선동과 또 폭도로 돌변한 사람들의 소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초반절의 기록으로 동선을 보면 다음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에베소의 사역을 끝내고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 2차 전도 여행의 동선 그대로 순회하며 제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쭉쭉 내려와 아테네를 통과하여 또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선대로 다시 올라와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사도행전 2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꼭 가보고 싶었던 그 에베소를 경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에베소에 가지 않고 에베소와 근거리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는데 에베소의 교육자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일정상 나는 갈 수 없으니 우리 장로님들이 리더들이 이곳으로 내려와 함께 만납시다 라며 회유하게 되었고 바울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펜 있으신 분들은 좀 펜을 꺼내시고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 부분에 줄을 쳐 주십시오. 이것이 고별 설교의 핵심 문장입니다. 바울이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긴 것,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개의치 않고 꺼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친 것 등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연출한 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자 할 때 쓰는 문서가 하나 있죠. 무슨 문서입니까? 이력서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력서는 한 번 이상 다 써보셨을 텐데 물론 우리 교육자들도 어느 교회 부임하고자 할 때 이력서를 똑같이 씁니다. 이력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내가 걸어왔던 길의 정보를 기록하는 문서인데 이 이력서를 거짓말로 쓰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되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력서는요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조금은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꺼내어서 거기서 기록하면서 내가 이처럼 준비가 잘 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사 담당자에게 어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삶으로 증명해 주는 이력서는 허구가 없고 과장이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것이었습니다. 그 삶의 이력서를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이 다 압니다. 다 인정합니다. 때문에 18절에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 자기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나를 본받으면 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만약 저처럼 어줍지 않은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야, 진짜 건방지다 라고 일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가는 곳마다 자기를 부인했으며 권리 포기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에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이 말 해도 된다.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 자기소개를 할 때 과장하게 설명하여 자기의 존재를 부풀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름 석자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의 이력서가 가득 담긴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사관학교 참석차 1월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보통 해외 비전교회 담당 교육자들이 목회사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주 주일은 국내 캠퍼스 교회를 이렇게 배정받아서 설교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전임 교육자셨던 정재호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부천 온누리교회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천 온누리교회는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시다가 사정에 따라 귀임하셔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강단에 올라왔는데 강단에 올라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다 보이거든요. 지금 다 보여요. 집중하고 계신지 좀 딴 생각하고 계신지 다 보여요. 제가 영험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보니까 여러분 부천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호치민 온누리교회 이 교인들 7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제 눈에.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정말 겸손하고 귀하게 잘 섬기셨던 헤어짐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그분들이 7분이 거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호치민 온누리교회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다가 부천 온누리교회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로 성도님들끼리 인사하실 때가 있을 텐데 통성명하시다가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섬기다가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믿고 동역하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섬기다가 오신 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점수를 많이 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인간입니다 라며 허세 부리지 않고 삶으로 내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번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나와 있는데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나 이제까지 모든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늘 그랬듯 안디옥에서 이 전도 여행을 종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내게 가장 익숙하고 나에게 가장 우호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수많은 적재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임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지금 나는, 여러분 누구의 강권하심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내 몸과 내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싶지만 성령의 강권하심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저곳으로 가고 싶어요. 저곳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내가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거기에 가는 게 맞고,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곳으로 가는 게 나의 인생의 순리에 맞다고 여겨지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고 모든 게 자연스럽지 않은, 우리 자녀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도 결코 쉽지 않은 다른 곳으로의 길이 자꾸만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관심하신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왜 이쪽 길로 열려지는 것이 모든 순리에 맞는데 왜 열려지지 않는가? 왜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이쪽 길로만 문이 열려지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구나 그 길은 22절 후반절처럼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불안 요소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내가 원치 않은 길로만 자꾸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고 그쪽의 길이 열려지는 것 같은,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길이라면 그 길은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섭리는 표면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 교육의 입장에서, 나의 수입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질의 입장에서 이런 표면적인 이유로는 해석될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의 바탕 안에서만 해석이 돼야 되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내가 원치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고 인생을 반추했을 때, 야, 그 길로 열려진 것이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니 그쪽의 길이 열려진 것이, 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이것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표면적인 일들, 나의 수입의 일, 내 자녀의 교육의 환경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는 고차원적인 해석이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 안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가정의 기회가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길에 대해 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길 가고 싶지 않죠. 불확실성의 길도 힘든데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그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만 보면
신학적인 논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씀이냐, 가지 말라는 말씀이냐? 성령께서 감옥과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면 그거는 피하라는 마음이셨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23절이 아닌 22절까지 확대해서 보면 그 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라면 피하고 싶은 길, 외면하고 싶은 길, 그 길 앞에 두고 바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 순전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삶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바울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어려운 길을 왜 굳이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데 24절 말씀 보니까 이 길이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의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여러분, 사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명 앞에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용기를 구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나의 존재의 이유이며 내 존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적인 사명을 부어주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만만치 않은 사명이 여러분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도시 가운데 호치민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여러분이 오신 것이죠. 이런 존재 이유와 가치를 떠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회의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명이 아닌 길 위에 생존만을 위하여, 나의 윤택함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는 가치와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존을 주님께 맡기고 사명에 따라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에 터를 삼고 살았다면 모름지기 돈 좀 안 지었을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난민들이 고린도에 왔거든요. 너도 나도 텐트를 구입하는 엄청난 수요가 발생했는데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 기술자였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다면 그런 돈 좀 안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과 사역에 필요한 그 필요가 딱 끝나게 되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같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생존은 중요한 것이지만 생존이 내가 호흡하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에 따라 나아가는 이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땅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핍박 때마다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몸 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에 당도하자 작은 성경 공부의 모임으로 그 도시 전체를 뒤집게 하셨고 그 도시에 만연했던 모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들이 일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 수명에 급급해 생존에 따라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사명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모인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교인이 아닌 리더급인 이 장로들을 불렀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신분이 높고 계급이 높아 그들을 교인보다 대우해서가 아닙니다. 감독의 직분은 역할의 의미이지 신분과 계급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직분이 한국의 유교 사회와 밀착되면서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어서 한국 교회에 있는 직분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 모든 직분들이 계급화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 감독자는 계급화, 신분이 아닙니다. 역할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교회 안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장로들만 다 모아다가 정신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직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중직자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기에 이곳 가운데 다 불러 모아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에게는 중요한 몇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파수꾼의 역할. 이것이 바울이 장로들에게 요청한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파수꾼. 전쟁에서 나오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과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 높은 망대에 있는 파수꾼이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군들에게 수신호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적군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것을 수신호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그 수신호를 보고 이 적의 동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파수꾼이 이 경계를 소홀히 하거나 적의 공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전쟁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칼이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물을 것이다. 파수꾼이 넉넉히 있으면 그 전쟁을 지게 되는 것인데 그 전쟁의 그 결과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가?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적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세상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함께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육자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저희 교육자들이 성도 속속들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들에게 잘 오픈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에게는 그래도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통하여 함께 짐을 가지고 이 공동체 가운데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선봉자의 역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봉자, 전쟁에 앞쪽에 선 사람입니까? 뒤쪽에 선 사람입니까? 앞쪽이죠. 그것도 최선봉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죽는 사람 또한 선봉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죠. 예배나 헌금이나 교회 사역이나 선교의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는 리더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됩니다. 이런 리더들이 많았기 때문에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있는가? 감독자만 되면, 중직자만 되면 뒤로 갑니다. 그리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만 본인은 뒤에서 뒷짐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영광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쟁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과 역할과 기능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직분이 신분제가 되고 계급제가 되는 순간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이전에 여러 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죠. 지역교회죠.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신실한 집사님이 중직자가 되는 순간 초심을 잃어버리는 일들, 자꾸만 영광받길 원하는 일들, 내 말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일들, 이런 중직자들이 생기는 순간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분제 아니야. 이게 계급 아니야. 너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모범을 보였다. 모범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이 모범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틀. 바울이 틀이 되었습니다. 마치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고 팥소를 넣고 한 바퀴 돌려 구우면 딱 그 틀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틀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중직의 직분자의 수준만큼 성도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누리교회에 왔을 때 동기들, 선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오누리교회의 직분자들의 그 퀄리티, 수준이라고 하죠. 이 수준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말들, 신앙적으로, 인품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높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말이 참 듣기에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은 이길탕 목사의 수준까지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편한 그 수준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틀로 삼아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하죠. 그 틀의 역할을 감독자, 직분자들이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별 설교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가 되어서 바울과 장로들과의 감동적인 이별의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또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굳이 떠나야 되는가? 그냥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일단 에베소가 안전하고요,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어졌고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에 던지는 등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근거지로 삼아 소아시아,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이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에베소에 있는 것이 안전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여기가 편하다고, 여기가 내 계획과 내 생각에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곳에 나의 계획대로 머물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떠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된 관계는 이별마저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축복된 관계라면 그 이별을 통하여 더 성숙해 되는 것, 그 이별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머물러 하실 때까지 기쁨으로 이곳에 잘 머무르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던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상관없이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스코스타가 끝나고 이틀 전에 저에게, 이번에는 교회별로 다 흩었잖아요. 그 조중에 조장으로 섬겼던 한 학생, 저희 교회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학생 이름도 모릅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이제 DM을 보내왔습니다. 성도이건 학생이건 DM을 받는다는 것은 유쾌하지 않아요. 좋은 일로 DM을 보낼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 친구가 DM을 보냈습니다.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DM을 열어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별 모임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길탕 목사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맞아, 귀가 너무 가려웠거든요. 누가 내 욕하고 있는 줄 알고 저를 그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 너무 아쉬웠고 헤어짐에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 친구가 그러기를, 이게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모여서 2박 3일을 살아야 되고, 그 조장도 내가 자원한 게 아니라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컴퓨터가 소팅해가지고 조장이 된 거잖아요. 생애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조원들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조원들 8명의 선물을 사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박 3일간 내 교회에 집중하지 않고 그 조원들에게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떠남이 큰 슬픔이 되고, 그 떠남이 그 영혼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그 떠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일대기와 저에게 DM을 보낸 그 학생 김땡땡 그 자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애끓름,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 이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다루어져 우리가 차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길탕 목사와 호치민 오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